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극단적인 경우가 있다.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제 서고에 꽂혀 있는 책 중에 패거리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사람은 집단에 속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우리와 저들, 내 편과 네 편을 구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지 소속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저 사람들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심각하게 되면 저들이 없어져야 돼, 사라져야 돼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가만히 보면 그렇다는 거죠.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또 온라인 인터넷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뭔가 이렇게 잘 얘기를 해서 대화를 통해서 화합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선을 긋고 제거하는 것을 더 쉽게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기보다는 내 이 시야, 내 눈 앞의 거리에서 사라지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이다. 이런 생각은 비단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함께 머리 대신 예수님 모시고 공동체를 이루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화되면 문제가 생기고 심화되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렵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해질 텐데 이런 식으로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를 규정하며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밭에 가라지가 보이니까 주인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이 질문은 비단 2000년 전에 종들에게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묻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당시 그 마태가 주도했던 그 신앙의 공동체, 마태 공동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초대교회 처음에 생긴 교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던 초대교회들을 가장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거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 마태 공동체, 특별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기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속한 이 마태 공동체에는 분명히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중심이 되어 있었는데 점점 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신앙적인 배경도 너무 달랐고 율법을 또 이해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 방식도 다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서로 생각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맞는가? 저 사람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 맞는가? 결국에는 이런 질문들이 점점 커지다가 이렇게 바뀝니다. 누가 알곡이야? 누가 가라지인가? 바로 이런 공동체의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먼저 밭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그저 세상에 대한 이야기지라고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두 개의 층위가 들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먼저는 말 그대로 세상이라는 차원입니다. 밭은 세상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에게 가라지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그 당시에 박해를 일삼았던 로마의 정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로마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악의 세력이었다.
그래서 세금을 아주 과하게 거두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으로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죠. 그러니 로마야말로 하나님한테 부러진 가라지처럼 보이는 것이 당연했고, 그 당시 여러 종류의 기독교인들 중에 열혈 당원들 같은 경우에 아주 과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저 로마를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무력으로 충돌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로마를 몰아내야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종들이 말합니다. 가서 뽑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얘기하기를 아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악은 빨리 제거하는 것이 상식인데 예수님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은 로마의 악을 인정하시겠다는 뜻도 아니고 악을 방치하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또 어떤 것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공동체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의 의미가 들렸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 가라지가 로마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의심의 눈길을 보냈고, 반대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답답하게만 생각한 거죠. 서로를 향해서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뽑지 말아라. 여기서 우리는 비유의 핵심을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은 끝까지 가라지가 누군지 설명하지 않으시고 대신 가라지를 뽑겠다고 나서는 종들을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는 늘 가라지에 관심이 있죠. 누가 가라지야? 누가 뽑혀야 되는 거야? 우리는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어지면 우리 공동체는 참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가라지보다 종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생각보다 가라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가라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법한 그런 직업이었죠. 왜냐하면 부당이득을 착취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가난한 여인은 하나님 몰랐던 이방 백성이었지만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반대로 베드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가장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인간의 판단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 가라지냐를 말씀하기보다 왜 너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뽑으려고 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 하셨을까요?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가라지를 거두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밀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것은 단순한 농사기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밀밭에 독보리라고 하는 풀이 함께 자랐어요. 그래서 어렸을 이들이 자라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거의 구별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뿌리도 다 얽혀 있었어요. 그래서 성급하게 뽑으려고 하면 독보리만 뽑는 것이 아니라 밀까지 함께 뽑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는 추수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농사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는 거죠. 한 번만 실수해도 그 사람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생각이 좀 달라도 저 사람 틀린 사람이야.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분명히 손해를 끼칠 사람이야.
우리는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을 보고 판단하신다. 우리는 지금의 모습을 보고 결론 내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까지를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전에 평가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너는 날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고 완전히 확 버리셨다면 베드로는 전혀 사도가 될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죠. 의심이 많다고 공동체에서 만약에 내쫓아 버렸다면 결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현재의 모습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 기다림 속에 그 사람이 변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급한 거예요. 조금만 실망해도 사람을 포기합니다. 조금만 다르면 선을 그어버려요.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유, 저 사람 안 돼.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들을 멈추시는 거죠. 뽑지 말아라.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이 말씀이 결코 악을 방치하라 이 말씀은 아닙니다. 범죄자를 처벌하지 말아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국가는 하나님 맡기신 책임 안에서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악한 행위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도 때로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권면과 권징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문제입니다. 최종 심판은 과연 누구의 권한이냐라고 하는 문제죠. 종들은 자기들이 최종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가라지를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제거할 사람을 선택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얘기하죠. 추수할 때까지 둬라. 왜 그렇습니까? 추수는 종들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추수는 세상 끝을 의미하고 추수하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 쉽게 사람을 규정하죠.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고 말합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그 사람의 오랫동안 이어왔던 신앙까지도 의심합니다. 예배 방식이 다르면 영성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신앙의 표현이 다르면 믿음이 없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 사람을 우리가 먼저 뽑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라지가 누구야?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 그렇게 빨리 판단하려고 하는가? 왜 그렇게 빨리 쉽게 배제하려고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알고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가라지인지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종들과 닮아 있구나. 종들은 악을 미워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 아니죠. 문제는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점 커져서 어느새 제거하는 그 사람을 제거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겠다고 얘기하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멈춰서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고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당장 악을 좀 심판하시면 좋으실 텐데 왜 그리하지 않으시고 가라지를 그대로 두실까요? 결코 하나님은
심판하지 못하셔서 기다리지 못하신 것이 아니죠. 심판하실 능력이 없어서 참으신다고도 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분명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죠. 지금 당장이라도 세상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도 기다리시는 이유는 아직 돌아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직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신 거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죄짓던 그날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이렇게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처음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탐욕을 처음 보셨을 때, 우리의 거짓을 처음 보셨을 때 에이 가라지네 뽑아버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마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서 오늘까지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 결코 심판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사랑이 없어서 미루시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끊임없이 편을 가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도 그 유혹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코 심판자의 자리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사람을 뽑아내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일이죠. 최종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 기다림은 우리의 몫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닮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